본문 말씀 한번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아멘. 몇 명의 크리스찬들이 중동 지방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을 지나는 동안에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할아버지 한 분, 한 경건한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다는 말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떠나기 전에 그 할아버지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경건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해서 이렇게 저렇게 물어봐서 결국은 그 할아버지 집을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그 집을 찾아가 봤더니 그 집은 오두막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집이었습니다. 그 집 안으로 초대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 이 세간살이를 이렇게 보니까 초락이 짝이 없었어요. 간이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작은 밥상 겸 테이블 하나가 한쪽 구석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작은 의자 하나 있고 찌그러진 낡은 스토브 하나가 이렇게 한가운데 이렇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불쑥 이렇게 묻습니다. 할아버지의 가구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할아버지 성도는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질문 하나를 또 던집니다. 당신들의 가구는 어디에 있어? 그랬더니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질문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 있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행 중에 있어요. 여행 중에 가구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나도 그렇습니다. 당신들처럼 나의 영원한 집에 나의 모든 가구가 있어요. 순례길을 걷고 있는 여행객이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닐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행 중에 누가 많은 짐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순례길을 걷고 있는 여행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미국 영주권, 시민권 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영주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할 순례객들입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이 미국에서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의 충동을 가진 육체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결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본문 11절에서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르고 버리고 이렇게 버리겠다고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은 결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것을 결단하면서 벗어나라라고 또 제어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본문 2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간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외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라라고 이 이방인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이 너희를 악행한다고 잘못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그러한 자들마저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 좋은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악행을 이렇게 한다는 비방을 들었는지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로부터 이유 없는 비방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했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 같이 보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로부터 왕따 당하고 위정자들로부터 모욕과 또 불이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한 로마 황제, 그리고 황제의 위임을 받고 나와서 그들을 통치하는 총독 같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순종하라라고 합니다. 13절과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순종해야 할 대상이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적이나 다름이 없는 권세자인 로마 황제와 그 총독에게까지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말은 순순히 잘 따르고 복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근데 왜 그들에게까지 적이나 다름없는 로마 황제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악행한다라고 비방하면서 다스리는 총독에게까지 순종하라는 겁니까? 순종이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순순히 잘 따르고 복종하는 건데 이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말에 거부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 15절에서 베드로는 왜 세워진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무식한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비방하는 말과 핍박을 막는 길이 바로 선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 세워진 권위가 누구이든지 또 어떤 환경 아래에서 세워진 권위이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순종하며 선행을 할 때에
그 무시가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 권위와 제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로부터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위에 세워진,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던 로마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고요. 또 북한을 통치하는 김정은마저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마땅하지 않은 그 권세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권세, 권위 가운데 정말 그런 권세는 없으면 좋겠다 하는 권세, 제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왜 불의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권세를 세우셔서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지 참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권세이시기에 우리가 그 권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보기에 마땅하지 않은 그 권세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 권세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고 우리 위에 세운 권세의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 위에 세워진 그 권위를 끝까지 인정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다윗은 브레셋 장군인 골리앗을 물맷돌 5개로 죽인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급부상했습니다. 모든 민심이 다윗에게 다 쏠리게 됩니다. 사울 왕은 결국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브레셋 사람인 아기스 왕에게까지 가서 미친 흉내를 내기도 하고 또 아둘람이라는 그 굴에서 숨어 지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따르는 자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는 동안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 번은 엥게디 황무지에서 사울이 굴에 급한 용무가 있어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이 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다윗의 부하들이 숨어있는 것을 사울은 알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 동굴에서 용변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인 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죽이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죽일 수 있었음에도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기만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인 사울 왕의 옷자락을 조금 벤 것마저도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에게 2번째 기회가 옵니다. 유대 광야 하길라 산 길가에서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진을 치고 있을 때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모두 지쳐서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이에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단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확인사살하겠다고 다윗의 부하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윗은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죽이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사울은 적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였다면 더 이상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생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 이전에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권위인 사울을 자기 손으로 해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이에요. 다윗이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기름 부음 그 왕을 죽이거나 망하게 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위에 많은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를 우리 위에 세운 권세를 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위에 세운 직장의 상사가 우리 위에 세운 권세입니다. 이 라미라다 시장도 여기에 사는 이 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위에 세운 권세이고요. 로스앤젤레스 시장이 우리 위에 세운 권세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위에 세운 권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단체에 속해 있다면 그 단체를 이끌고 나아가는 지도자 역시 우리 위에 세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운 권위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사님이 권위이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장로님들이 세워진 권위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요, 그런데 로스앤젤레스 시장이나 또 미국 대통령과 같은 공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법을 준수하고 행정명령을 지키고 세금을 잘 내는 것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우리가 매일 만나는 상사와의 관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떤 상사는 너무나 심하게 직원을 다루고 무시하는 상사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상사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사실 다음 기회에 아마 다음 주일날 설교 말씀에서 깊이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은 사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이 아닌 다음 주 본문인 18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베드로전서 2장 18절이에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상사들에게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뒤에서 직원들끼리 상사의 흉을 보고 험담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세우신 권세를 거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운 그 권위를 아름답게 섬긴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세상적으로 많이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1900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인 테이트 선교사가 설립한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이 금산교회에서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피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을 놓고 선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집에서 머슴을 사는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머슴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조덕삼이라는 그 주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놓고 성도님들이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마치고 보니까 표가 모자라서 주인은 장로가 되지 못하고 머슴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장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 장로가 아마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는 머슴과 주인의 관계가 되고 교회에서는 장로와 평신도의 관계였지만은 이 머슴을 둔 그 조덕삼 씨는 그때부터 이자익이라는 머슴 장로님을 정말 잘 받들었다고 합니다. 그 머슴 장로님 역시 자기가 장로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특별히 이 주인인 이 조덕삼 씨를 잘 받들었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행실이 주위에 이렇게 널리 알려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자, 얼마 후 또 시간이 지나서 이 주인도 장로가 되었어요.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덕삼 씨 주인 장로의 재정적인 도움으로 그 머슴 장로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신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국 선교사 테이트 선교사가 그 교회를 떠난 후에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그분이 와서 이제 담임 목사가 되었고 그 교회의 이 조덕삼 장로는 아름답게 그 자기 집에 머슴으로 있었던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과 머슴이었던 목사님은 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순종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고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서 오늘까지도 우리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설교에서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나는 소명교회 성도님들도 이 장로님들처럼 아름답게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받들고 서로 아끼고 주장하는 자세를 갖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가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직장과 가정을 제외하고 나면은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 자체라고 할 만큼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 삶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우리의 가정도 평안한 것을 여러분 다 경험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고 손의 역할을 하는 성도는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성도는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그렇게 사명을 다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고 주어진 사명을 잘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가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다하고 교회가 유기체로서 이렇게 원활히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질서도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도 각자 위에, 우리 위에 권위를 세우셔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조직이 있어서 부서장이 있고 목자가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또 장로님이 있고 교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위에 세운 권위라고 해서 언제나 옳을까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들은 결국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잡혀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 위에 세운 권위에 있는 사람의 잘못을 고치려고 하는 것은 권위에 순종해야 할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로님의 잘못이 있다면 이것은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몫이 될 것이고, 부교역자의 잘못된 일도 담임 목사님이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권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적이나 다름없던 로마 황제와 그가 보낸 총독 같은 지방 방백에게까지 순종해야 한다면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의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위해서 이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겨두기를 축복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내 위에 있는 권위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에게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기보다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면서 기도할 때 교회가 편안해지고 또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7절에서 교회 위에 세운 권위에 순종할 것을 베드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부터 7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섬김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마지막 7절 말씀을 특별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걱정을 하기도 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자기 위에 세운 권위에 대한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돌아보고 계시기 때문,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음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겸손히 우리가 맡은 직분에 충성할 때에 우리들의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섬길 때에 소명교회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라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권합니다.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을 세번역으로 보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세번역 한번 올려주세요. 세번역.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하면은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권세와 인간에 세운 제도에도 나는 자유하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고 안 하고 나의 자유에 속한다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가진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본문 16절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비슷한 이야기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17절 한번 제가 먼저 읽어드려야겠네요.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오늘 이 본문 17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했는데 뭇 사람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그들이 사는 고장의 시민들, 불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형제를 사랑하며, 이거는 주 안에서 형제된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라라는 얘기고요. 또 여기에서 왕이란 그들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와 그가 세운 방백들을 얘기합니다. 그 왕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종이 주인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워하라는 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놀 때도 목에 올라타기도 하고 응석을 부리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게 뭐 반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아빠는 자기가 잘못하는 일이 있을 때에 야단을 치기도 하고 벌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 자녀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음을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신뢰를 드릴 때 우리는 안심하고 우리 위에 세우신 모든 권위, 우리가 볼 때 마땅하지 않은 그런 권위에게까지도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권위에 순종하는 선행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볼 때 마땅하지 않은 그 권위에게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선행인데, 이러한 선행을 할 때 사람이 얻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위에 세워진 권위가 잘못하는 것이 보일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특별히 우리를 돌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가진 의문이 하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의문에 대한 해답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런 권위에 대해서도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는 그 권위가 악을 막아주고 선을 보호하는 권위라야 합니다. 13절과 14절을 다시 봅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13절과 14절의 말씀의 방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17절, 14절입니다.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권위에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우가 좋은 예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다가 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동성애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이렇게 인정을 하고 허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코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애굽의 바로의 명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세를 살려줍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많은 주의 종들도 결국은 그 권위가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적용하기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에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서도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난받기도 하지만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갈 그날까지 철저하게 만판에 새기고 있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권위에 도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신을 했던 모든 것들이 여러분 허사가 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명교회는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인해 아픔을 겪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권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므로, 또 하나님이 우리가 볼 때 마땅하지 않은 그 권세마저도 또 이유가 있어서 세우신 이유가 있기에 세우셨으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얻게 되고 교회도 평안을 찾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